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화 성도가 서로 배타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이 428장, 찬송가 428장, 통일찬송가 488장입니다. 통일찬송가 48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384장, 통일찬송가 434장, 384장, 통일찬송가 434.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인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1절이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까지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대로 건강을 주심을 감사드리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고난한 이 전 세계적인 이 전염병의 팬데믹 시절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또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삶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었고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내일 있게 또 저희 부족한 사람에게 만수히 임직식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안전하게 무사히
이 전염병으로부터 어려움이 없이 모든 일들이 잘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모든 성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 곳곳에 있는 주님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된 교회들을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 전염병의 이 시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함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83장 통일찬송가 433장 통일찬송가 43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더 멀리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사야 44장 1절입니다. 1021년, 잠시만요. 이사야 44장 1절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 11절까지 44장 1절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스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나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고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사야 44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겠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사야 44장의 말씀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인 무익한 것이다. 우상을 만들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다라는 것이 9절부터 쭉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참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외에는 참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우리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 신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신이 어떤 분이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신이 있느냐 없느냐,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이제 뭐 이게 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신이 있다면 그럼 어떤 신이 참된 신이냐, 그 다음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믿는 신이라고 얘기할 때, 신이라고 얘기할 때 그 신은 어디로부터,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알려진 바 된 신을 우리가 믿느냐 하면,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이라는 계시를, 성경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분을 따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도 하나님은 계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그럼 어떤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냐, 참된 신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말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고 따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왜 우리의 구세주로 믿느냐? 이유인즉슨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며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많은 우리들의 증인들이 있는데, 그 증인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정확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증인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뭐라 그럴까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진다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증인들 때문에 우리가 전도함을 받게 되고 전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지게 되어지는데, 그 우리의 증인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나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개인의 신앙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믿는 분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분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그 분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상대방이 믿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나는 중매자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과 그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믿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중심에서 움직이고 사람을 위해서 중심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들을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게 사실 아다르고 어다른 내용입니다.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자신이 믿는다,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이 올바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도 있지요. 근데 사실은 무신론자조차도 사실은 엄격하게 따져서 무신론이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그 자체 안에서도 하나님 대신해서 믿고 있는, 자기를 자신을 믿고 있거나 무엇인가를 믿고 있거나 과학을 믿고 있거나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종교적인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가 놓을 따름이지, 엄격하게 따져서는 우리 모든 인간들은 종교성을 다 가지고 있게 되어져서 나름대로 믿고 있는 것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도도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자기들도 신을 믿고 있다. 여러 가지 사상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무당들도 그렇고 자기들이 신을 섬기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들 사람들 중에서 종교들 속에서 자기들이 신을 믿고 있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고 있는 그러한 신앙과 그들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신을 찾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대단히 혼란함이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이런 무당들도 상당히 신령한 역사가 일어나요. 아주 신기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당들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신기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요즘에는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지 않지만, 예전에는 무당들이 뭐가 일어나냐 하면 큰 낙도 위에서 그냥 날카로운 칼 위에서 막 그걸 파는 것들을 막 나타나기도 하고, 상당히 기적적인 현상들이 막 벌어지는 것들을 보기도 하고, 마치 또 죽었던 사람이 와서 뭔가를 또 만나는 것처럼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신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당들이 이야기하기도 하는 이런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슬람교들은 이슬람교로 나름의 무엇이 없을까요? 그들의 경험들이 있고 신앙이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타 종교에서도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있고 행동하는 것이 있고 경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경험하는 것과 기독교에서 믿는 것과 그들이 믿는 것과 도대체 뭐가 다르냐?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혼란스러움이 빠지게 됩니다. 종말의 때의 마지막 날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이 잘 성경 우리가 전에 보았었지만 요한계시록도 보고 마태복음도 보고 여러 가지 성경들을 보면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무슨 일이 있느냐면 마치 택하신 자들조차도 유혹하기 위하여 각종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 각종 공격을 하는 도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기적과 표적입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한 도구 가운데 하나가 기적과 표적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박배성이나 문선명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단들 가운데서도 뭐가 일어났냐면 큰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물을 가지고도 큰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일들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이 되면 될수록 무엇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경험이라면 괜찮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지 않고 먼저 경험이 앞서게 되어지면 거기에서부터 혼란함이 일어나고 대단히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도 마지막 날에는 각종 기적을 일으키면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신인 것처럼, 자신이 능력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호도하고 유혹하고 속이는 공격을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말을 통하여 누구를 소개받느냐 하면 예수님을 소개받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다르고 어다른 겁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잘못된 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 속에서 그들이 전할 때에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력히 얘기하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에 이제 들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들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의 종인 야곱을 향하여서도 이제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현재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들으라 라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관심을 가져라. 거기에 신경을 써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을 중매자처럼 생각했고 자신을 하나의 도구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통하여서 자신을 본받으라는 소리도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사도보면 그럼 자신을 본받으라고 얘기했을 때도 자신을 인간인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그거를 본받으라 함을 통해서 결국 누구에게 다가오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중점적인 것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핵심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말씀에서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의 삶이 그의 생각이 그것이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 들으라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근데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무엇의 강점 우리는 가지게 해야 되느냐? 그 내용이 2절에 내게 나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거든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었다.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를 참주셨다. 우리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를 아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우리가 다 만세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이 세상이 있기 전에 만세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정했다, 선택했다. 이거를 말해서 예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아셨다. 이 아셨다라는 것과 선택했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같은 용어로 사용하신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시는 것과 선택하는 것이 함께 움직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는 것이 있고 아는 것 중에 어떤 한 가지를 선택해서 선택하는 것과 아는 것을 이렇게 분리를 시킬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움직여 나간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다. 나를 만드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모태에서 나를 지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꼭 모태로부터 신앙인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릴 때부터 이미 모태로부터 나를 만드셨고 나를 지정하셨고 나를 하셨다. 다시 말하면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에서 야곱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서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음을 이야기하지요. 그것을 보면 참 우리가 부럽지요. 하나님 모태로부터 하나님을 선택하는 받은 사람이니까 참 하나님께로도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서 부러움을 가질 수가 있지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만 야곱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랬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셨느냐? 아닙니다. 내 부모님이 예수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내가 모태에 있을 때서부터 더 정확하게 하면 예수님 모태에 있기 전에 이 세상에 이게 존재하기 전서부터 만세전서부터 우리를 아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냐 하면 나를 아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를 아셨다는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때가 되니 예수를 믿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셨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자 그리고 우리를 도와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요스루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할 거리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얘기입니다. 참된 하나님이 계시다. 거짓된 신이 아니라 참된 신이 있다. 그 신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신이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신은 무엇이냐 하면 오직 유일한 신이다.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이 없다. 확실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독교는 유일신관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믿어요. 근데 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유일신관인데 어떤 신관이냐 하면은 하나님 한 분이면서 세 분이고 한 분이 대신 삼일체 한 분이시며 삼위를 가지고 계신 이 신비한 역사의 그 신비스러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는 믿고 있음을 우리는 또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목이 다시 말하면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 라는 이야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마른 자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지요? 물이 필요하지요. 마른 땅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내가 필요하지요. 그러므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시때때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복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성경에서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때를 따라 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간이 체험하고 알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그 믿음의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만져보고 알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무엇이냐면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 아주 다양함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고요.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도 시기마다 때마다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시기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르다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어떤 이들은 목마름이 필요하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이게 신의 물이 필요해요. 근데 어떤 이 신의 물이 필요하든 물이 필요하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시고 신의 물이 필요하면 신의 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면 열매가 필요하면 열매 주시고 우리에게 풀이 필요하면 풀이 주시고 우리에게 뭔가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믿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을 믿는 일에 신앙생활하는 일에 재미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뭐 한 번에 걸쳐서 왕창 부어주시고 그 후에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니요 절대로 아니거든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영원 이미 우리 호텔부터 우리를 조종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던 하나님이신데 아니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아셨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 두시느냐 아니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도움을 주실 때 어떻게 도움을 주시느냐 하면 때를 따라 도움을 주신다. 근데 때를 따라 도움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눈치를 못 챌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목마른 것이 중요하냐 마른 땅이 있는 것이 중요하냐, 사실은 마른 땅이 생겨날 수도 있고 목마름이 생겨날 수도 있어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에게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물을 주신다. 그리고 시내를 흐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또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말했는데, 나의 영, 이것은 오늘날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하는 얘기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희망이 있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처럼 큰 복 중에 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믿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라는 그 놀라운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속죄의 큰 은총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되게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거듭난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느냐?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정욕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악함을 이기도록 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리고 연약하다라는 것이지요.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깨닫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은 대단히 큰 복이다. 감사한 일이라는 겁니다. 또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간구해야 되지만 동시에 이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셔서 나는 이미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동시에 믿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간구하는 이 두 가지의 신앙생활이 함께 움직여 나가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복을 달라는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가끔 가다가 있는데, 그거는 좀 우리가 성경을 좀 오해를 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을 것이다. 또 이미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를 향하여 복에 대하여 간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에도 무엇을 하게 되느냐? 우리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복을 간구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미 복을 받았다라는 마음과 그리고 앞으로 복을 주실 거니까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에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하신다라는 얘기들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아무리 가뭄이 일어나도 시냇가에 물이 마르지 않는 다음에는 절대로 마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시냇가에서 풀 가운데서 버들나무처럼 시냇가에 버들같이 이렇게 솟아난 나무들은, 그 풀들은 진짜 시냇가로부터 물을 항상 공급받아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항상 사시사철 푸르게 지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물이 마르지 않는 다음에는 절대로 마르지 않는 그런 경우 외에는 절대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들은 절대로 마른 일이 없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시냇가라는 것은 영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인데, 이 시냇가는 마르지 아니하는 샘입니다. 마르지 아니하는 시냇가입니다.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한없이 끝없이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은혜가 어떤 때는 우리의 발목에 올 때까지, 어떤 때는 우리의 우리는 무릎에 올 때까지, 어떤 때는 허리에 임할 때까지, 어떤 때는 내가 수영할 정도로 그 우리의 은혜의 은총들이 우리에게 파고터처럼 크게 나타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내 발을 작게 적시는 은혜라 할지라도 그 시냇가는 절대로 마르지 아니하여서 내가 시냇가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환경이 어려움이 이르고 지진이 나고 큰 기근이 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항상 소망에 있게 되어진다. 이게 누구로부터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나는데 이유인즉슨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게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이 우리도 사람을 창조했다.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시작됐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시작됐다라고 말합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천사들은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영적인 세계까지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작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 시작했느냐라고 질문하면 성경에서 이해하면 하나님께서는 시작이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십니다. 끝이 없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것은 시간인데 시간을 뛰어넘어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창세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는 말 속에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절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과학에서도 시간을 절대적인 것으로 얘기하지를 않고 있지만 당연히 성경에서는 이미 오래전서부터 성경은 시간도 절대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를 향하여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사실상 대단히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질문을 인간이 하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처음이요 나중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이 요한계시록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는 이야기는 시간이 처음과 끝에 하나님이 계신다 라는 얘기예요. 시간을 뛰어넘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성경에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작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것은 이성을 좀 뛰어넘는 얘기고 상당히 좀 뛰어넘는 내용이라서 우리가 좀 믿기가 힘든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복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게 되어지고 그 큰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질문하면 하나님이 영원부터 계셨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용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하나님이 표현하신 것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존귀하게 영김을 받게 되어집니다. 5절 한 사람은 이르기를 3절과 4절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하나님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다른 한 사람은 자기에게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 야곱의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됐다라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 근데 이게 왜 복이냐?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복 중에 복이 되어지느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를 창조한 분이 한 분이시다. 나를 창조한 신도 하나다. 그러므로 나를 창조한 신과 나를 창조하는 하나님과 내가 깊이 교제를 하면 누가 복을 받겠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에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의지에 의하여 내가 복을 받는다 라는 겁니다.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왜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유인즉슨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여기에 이 성경 44장에 있는 말로 표현하자면 너를 만드셨고 나를 만드셨고 어떻게 해요? 나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내셨고 조성하셨다. 참겨셨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의하면 만세전에 나를 택하셨다. 그러므로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서 때를 따라서 은혜를 베푸시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겁내지 않는 것은 무엇과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하면 한 분이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한 분이신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과 어떻게 믿고 있고 그분과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느냐에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는 것과 겁내지 않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했느냐 알리지 아니했느냐 계속해서 말을 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리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일반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계시는 특별 계시입니다. 근데 이 특별 계시는 왜 주신 것이냐면 우리 인간이 눈이 어두워지고 이성이 부패되어서 죄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타락이 되어졌으므로 인하여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창세 때부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그 일반 계시를 가운데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자연을 통하여서도 만물을 통하여서도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계시 말하면 자연을 통해서도 예로부터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만물을 보면서 두렵고 무서움에 떨 때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것 속에서 뭔가가 창조자가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 특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알려주신 이 자연 계시를 통하여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식을 할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상을 만들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신을 만들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거짓된 신을 만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시느냐? 특별 계시를 통하여 성경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조금 더 확실히 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통하여 성경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려면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나아가는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가까이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자꾸 묵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로부터 우리가 믿음이 생겨난다. 성경에서도 알죠. 믿음은 어디서 나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되면서 성경을 자주 접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전도 같은 것을 행할 때에 내가 말재주가 없고 내가 이제 언어의 능력이 약하고 수사적인 것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사실은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면 내가 연약하면 무엇을 하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말씀과 그들이 자주 접하도록 하게 하고 자주 가까워지도록 하게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그들에게 말을 하도록 이끌어 나가는 방법도 전도 방법 가운데 중요한 방법이라고 되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상황을 따라서 나의 그러한 모습을 따라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봅니다. 알리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근데 이것 지금 보고 알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연 계시를 통하여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역사들을 인식을 하게 돼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예를 들어서 1월 1일 되면요 저 동해를 가가지고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를 향하여 소원을 빌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창조주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 된 거냐?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 외에는 신이 있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밖에 참된 신이 없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자. 신이 여러 명이 있다면 이렇게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처럼 신이 여러 명이 있으면 한 신에게 복을 못 받으면 다른 신에게 가면 되잖아요. 성경 시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역의 신들이 있어요. 이게 다 사탄의 역사인데 지역적으로 움직이고서 또 구역으로 움직여 나가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지역에서 내가 복을 못 받으면 타 지역에 가서 다른 신을 섬겨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과 행태들이 많이 나타나고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게 많이 나와요. 이게 대표적인 것이 지역적인 신이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그런 신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지역적인 땅의 신, 그러니까 지역에 이렇게 묶여져 있는 신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한편에서는 이 지역에서 말하는 신들을 타 지역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지역의 신들을 섬기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것에 대해 징계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들이 이해하는 것도 이런 지역적인 신들이나 이런 다른 신들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이 원한다라는 것이 그들이 원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원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결국 자기 만족일 뿐이고 거기로부터 얻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결국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상을 만들게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우상의 특징은 뭐냐면 수치를 당한다. 부끄럽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나게 되는 순간에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지요. 사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낸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주님 재림 때. 백보자 심판 때 앞에서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때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자들은 그때에 크게 부끄러워하고 크게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익한 우상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왜 되어야 되느냐?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믿어지지 않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예. 저는 이렇게 말을 해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게 참 이해되기가 힘든 내용이다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보입니까? 우리 눈에 만져집니까? 아니잖아요. 믿은 다음에서야 믿음의 삶 속에서 조금씩 체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보일 수 있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납니까? 아니죠.
물론 명백하게 드러난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주님 재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명백하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다 주님 재림 때 다 부활하기 때문에,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때까지 살아있는 자는 변화가 돼서 주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주님 재림할 때 주님을 보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때까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것이 믿는다라는 것이 힘들어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믿는 것이, 이거 믿는 것이 옳은가 그런가 하고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심이 들지 않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경을 보셔야 되고,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일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속삭입니다. 뭘 속삭이냐 하면,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 하와에게 가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런 말씀을 하시더냐라고 그러고 하와를 속삭이고 유혹했던 것처럼, 사단도 오늘날에 우리에게 와가지고 여기 문하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대해 정말 다른 신은 없을까? 정말 하나님이 진짜 신일까? 라는 의문을 우리 마음속에 들도록 우리에게 거짓된 씨앗을 자꾸 심어줍니다. 그 씨앗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고, 그 씨앗을 키우면 안 됩니다. 그 씨앗이 열매 맺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 의심의 씨앗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어떻게 던질까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뿌려놓은 이 거짓된 씨앗을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이것을 뽑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 거짓된 것을 뽑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거짓된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이 의심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제 들으라라고 말한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에 이제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고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이 잘 없다고 생각하고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을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보실 수 있는 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못 읽겠으면 못 읽는 대로 읽을 수 있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 못 읽겠으면 한 장이라도 또는 한 구절이라도 또는 한 책이라도 그것만 가지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줍니다.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어떤 실험들을 하게 될 때, 내가 실험하고 내가 실질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은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옳으면 그게 진리임을 딱 흔들리지 않고 잡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붙잡혀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고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묵상하실 때 그냥 묵상하지 마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실 때 그냥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면서, 하나님이여 왜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나에게 성경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내가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두르기시고 우리의 이성을 두르기시고 우리의 이 의지를 두르기셔서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게 하실 거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행동으로 변화가 될 수 있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우리를 향하여 택하신 자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우리를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들으라.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때를 따라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복을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